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을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제목이 뭡니까? 선택, a choice.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이 선택. 우리의 삶이 선택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마 선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까 말까, 깨어나서 아침을 걸을까 아니면은 먹고 나갈 것인가, 점심은 햄버거로 할 것인가 순두부로 할 것인가, 또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또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전화를 돌려야 할 것인가 돌리지 말 것인가, 또 심지어 내가 죄를 질 것인가 죄를 지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은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햄버거 드시든 순두부 드시든 뭐 거기서 그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 영향력이 있어요. 장기간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광고할 때는 여러분 광고 종종 듣죠.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차, 아마 현대차에서 나오는 광고 같아요. 10년을 좌우하는 현대 소나타.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10년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선택은 이게 장기간적이 아니라 영원까지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참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됨과 여러분들의 가치관, 우리의 됨됨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선택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선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롯의 선택, 이들에게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자손 대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참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잘못 내려갔던 실패의 장소예요.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급해 그냥 내려간 것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아브라함 보기에 부와 막강한 힘을 지녔나 봅니다. 정말 또 그러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혼쭐 납니다. 사라가 그냥 그 애굽 왕에게 뺏길 뻔까지 했어요. 다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또 얻은 또 하갈이란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종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이 이스마엘 자손과 이 이삭의 자손의 갈등을 보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된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큰 교훈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와요.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그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전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편 37편 이 3절에서 말씀하기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때 참 여기에 성도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경험한 그 약속, 그 장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의 장소에 You are always welcome.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이게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한 아브라함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된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 이기셨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시험은 옵니다. 그래서 삶은 시험이에요. 삶은 시험. 어떤 분이 삶은 무엇일까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삶은 무엇일까 지나가다가 앞집에 삶은 돼지를 딱 보면서 삶은 돼지, 좀 썰렁하지만은 이 삶이란 것은 이 시험,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테스트 after 테스트. 여러분이 한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은 그 다음 시험을 위한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저력을 심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하나 이기셨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또 옵니다.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거쳐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시험이 왔어요. 이번에 시험은 처음 시험은 물질의 궁핍함에서 온 시험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워도 시험이 오고 궁핍해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만큼 강한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차원까지 가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은 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말씀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소유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된다는 것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것 또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부자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부요함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그것이 부요함이 그렇게 된다면은 부요함은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부요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했던 이웃들이나 친척들과 그 관계가 뒤틀리는 어려움을 가져온다면은 그 부요함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겠죠. 불행이겠죠. 또 내가 가난해도 이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살고. 그 잘못된 그 어프로치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서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 못 섬기는 것이 이게 못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잠언서 30장에서 이런 말 하죠. 기자가,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마소서.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또 너무 또 가난하게 하지도 마소서. 내가 또 도둑질해서 주의 이름을 또 욕하게 할까 봐 또 내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필요한 것을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나의 오직 절대적인 나의 신뢰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계속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테스트는 잘 패스를 했습니다. 풍요로움에서 온 테스트, 절대 쉬운 테스트는 아닌데 아브라함이 잘 이겼어요. 보면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은과 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 그의 가축, 그의 그 종들과 롯의 가축, 그의 종들, 목자들끼리 이 풍요로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에 봐도 항상 보면은 이 재산 가지고, 재물 가지고 이 다투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본문에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거기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은 조금 그 구절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So what?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있었던 거하고 그들이 다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모세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갈등이 빚어질 때에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자기들끼리 그러한 다툼이 보일 때는 이방인들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도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우할 것이냐?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할 것이냐? 나는 우하겠다. 자, 이것이 과연
쉬운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준 것인데,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동양 문화권은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본인이 좋은 땅을 선택해도 롯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본인이 장자임에도 작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만약 롯이 저 땅을 보니까 비옥하고 물도 넉넉하고 그 땅을 골라서 간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당시의 재산은 무엇이에요? 가축들 아니겠습니까? 가축들이 그럼 어디 가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자신의 재산 완전히 그냥 다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우하면은 네가 좋은 것 택해라.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참 이거 놀라운 아브라함의 그 풍요로운 마음, 그 관대함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워낙 성격이 온유해서 관대해서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 롯과는 보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롯은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을 보았어요. 롯은 복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붙잡고 애착 집착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유로워지게 돼요. 왜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왈가불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분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 If God is first in your life, it doesn't matter who is second or third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first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two냐 three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넘버원을 모르니까 우리는 2, 3, 4 가지고 계속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10절 말씀 보면은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온 땅에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고 롯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참 아주 괘씸해요. 참 무엄합니다. 아니, 자기가 누구 탓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의 자손이 되었는데, 아니죠. 작은 아버님이 먼저 하셔야죠. 롯은 작은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눈을 들어 저 땅을 보니 땅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정말 애굽 땅과 같구나 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간 롯은 분명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애굽과 같다라는 말씀은,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롯은 세상이 더 보기에 좋았어요. 세상을 보니까 참 저 땅이면은 내가 충분히 자손 대대로 살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우 성도님의 자녀분의 그 가정에 신방을 요청하셔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집에 개를 키우시는데 저 집에도 개를 키워가지고 제가 개를 좋아하거든요. 개와 함께 막 놀아주니까 개는 개 냄새를 맡아서 개 키우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저한테 그 개 주인이 젊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를 자기가 한번 훈련된 것을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개에게 이제 그 비프 jerky를 그 주인이 딱 던져주니까 우리 개 같으면은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물고 자기 방으로 가서 그냥 혼자 먹느라 정신이 없는 개예요. 근데 이 개는 격이 달라요.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딱 제 앞에 떨어진 비프 jerky를 딱 보더니만 가만히 자기 주인 얼굴 뚫어지라 쳐다보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주인이 오케이 하니까 그때 착 먹더라고요. 야, 제가 하도 신기한 그 주인이 한번 트라이 해보겠냐고. 저도 이제 비프 jerky를 딱 던져주니까 역시 또 주인을 딱 쳐다봐요. 주인이 조금 이번엔 조금 좀 퍼즐을 좀 두고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또 끄덕이니까 또 착 먹더라고요. 야, 저런 개는 정말 키울만하다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보내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성도이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도이겠습니까?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고 간절해도 God, is it okay with you?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 하면은 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만큼 좋은 선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 내 눈, 내 마음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을 사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오케이 사인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롯이라는 자는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먼저였고 선택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가축이 있고 장막이 있고 단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은 가축이 있고 장막이 있는데 단, 이 어털, 제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의 삶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롯에는 단이 없었던 것이 롯의 문제였습니다. 또 롯이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롯이 바라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것은 쾌락의 상징이에요. 쾌락, 육신의 쾌락. 이 롯은 선택할 때 어떤 영적인 관심보다도 육적인 관심, 육적인 쾌락이 먼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 제가 그 말한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의 즐거움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는요, 육신의 즐거움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관심인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육신의 쾌락에 비교할 때 영적인 일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롯은 자기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그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했었어요. 만약 롯이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은 그는 본인의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다 잃지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자기의 자손까지도 두 딸과 근친 상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된 이 모압 자손이란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때에 롯이 영적인 관심을 피해 갔을 때 육적인 관심이 가지고 온 그 결과는 엄청난 그 불행을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관심이 항상 앞서가야 돼요. 육적인 관심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잠깐의 유익, 그러나 경건, 영적인 일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영적인 관심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불행은 참 어떤 불행이었습니까? 롯이 지금 있었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이곳에서 대대 번성케 하리라, 그런 약속을 롯이 보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갈 그런 축복을 롯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그 소중함, 맡겨주신 그 땅의 소중함을 롯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은요, 여러분들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가족,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평생 명예, 부, 인기가 전체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막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자 하는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들만 있으면 될 텐데.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탐심이 더, 욕심이 더 갖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약속,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의 선택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영적인 가정,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롯은,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롯도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보이는 땅을, 애굽의 넉넉히 흐르는 물을 보았어요. 또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둘 다 눈을 들었어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을 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택하시는 것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선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 모르나 훗날 여러분들 미래를 볼 때에, 영혼을 볼 때에 그만큼 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롯은 세상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롯은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영적 자손의 소중함을 보았어요. 롯은 그것을 못 보았어요. 그게 가지고 온 결과는 우리가 할 때에 너무나 엄청나죠. 여러분, look up and see what God has for you. 아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택해 주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영적인 번성이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권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냐, 내 자유인 것이냐, 내가 보이는 것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게서 가장 축복이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소중한 가족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소중한 영적 가족들 공동체 교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